베드로 전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난은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이 시험, 즉 고난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과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묵상한 4장 전반부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치고 정욕을 피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의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을 말하면서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 즉 이 불같이 힘든 고난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한 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불같은 시험을 통해 연단을 받아서 순금 같은 믿음 또는 확실한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시험, 즉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즐겁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영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받으면 그것은 복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치욕을 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 이런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받는 일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심판을 견디려면 고난을 잘 받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 그리스도인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을 믿는 자들이 먼저 받는다는 점을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라는 구절,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하면이라는 구절, 이 구절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면제받는 특권층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기 전에 먼저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으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에 임해야 한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고난 대신에 쾌락만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이 참으로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절은 이런 심판과 같은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주 험하고 힘든 일들, 고난을 통과해서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받는다면 고난을 회피하고 쾌락만 추구하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죄인들은 그 무서운 심판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19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고난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험을 견디고 심판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여기고 기쁘게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여러 가지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고난을 잘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여기고 기쁘게 고난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고난받음으로 기쁘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는 떨쳐버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또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환하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